네, 이거 띄워주세요. PPT. 아, 이걸 켜야 되는구나. 네, 네. 자, 오늘 되게 늦게 시작하네요. 지금 9시, 5시가 다 됐네요. 어우. 네? 아, 담임 목사님도 좀 시간을 오버하셨고, 오늘 오후 예배 설교도 제가 좀 길게 해가지고, 제가 원래 이제 한 3시 10분이면 원래 끝내야 될 설교를, 제가 딱 설교 마칠 때 시계를 보니까 3시 26분이더라고요. 괜히 찔찔 짜가지고,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 제가 원래 이렇게 좀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울리지 마세요. 네. 툭 하면 우는 사람이니까, 아이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좀 울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나중에 기도 차릴 때 막 우시면 저도 우니까. 아, 오늘 김 목사님 설교구나. 오늘은 울면 안 되겠다. 이렇게, 좀 이렇게. 아, 네. 떴군요. 네. 잡담이었고요. 네. 자, 그런데 그럼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원래 지난주에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4번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지난주에 그 요람 작업도 있고 해가지고 도저히 준비를 이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3번에 압축해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4번 할 걸 지금 3번 해야 되니까 또 길어진 거죠. 4번 할 걸 3번에 압축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사. 네, 교회사입니다. 역사는 어떠셨어요? 역사가 재밌었다. 학창 시절에 아무도 없죠. 네, 저는 역사가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국사 선생님이 옛날 이야기 해주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저는 역사가 좋았습니다. 네, 역사 한번 저희 아내가 알아요. 제가 항상 역사 유튜브만 본다는 걸 저희 아내도 압니다. 네, 저희 아내는 아는데 네, 역사가 재밌어요. 보면 재밌는데 재미없게 가르쳐서 문제인 거죠. 학교에서. 자, 넘겨주세요. 이걸로 넘긴 게 아니죠. 자, 그 다음 지도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이제 네, 유럽과 북아프리카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무대예요. 자, 여기쯤 시작했겠죠? 여기가 네, 이게 안 보이네요. 네, 여기 요르단이라고 써 있는 곳에 이제 바로 옆에 이스라엘이 있고 네, 거기서 이제 기독교가 시작해서 서로마 쪽으로 쭉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네, 이제 서로 유럽 쪽으로 이제 퍼져 나가는 것이 이제 기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더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잘 보여. 이거는 또 잘 안 보이네요. 자, 이 지도를 이제 눈에 담으시고 저기 보면 이제 이탈리아 로마도 보이고요. 파리, 영국, 스페인 쭉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교회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는 서양 역사랑 같이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펴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교회사를 공부할 때 이게 역사 과목이기 때문에 시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PPT. 네, 일반사는 역사 구분을 언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양 역사 기준입니다. 고대가 476년까지가 고대 시대입니다. 476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로마가 멸망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서로마 제국이 그 게르만족의 대이동 들어보셨나요? 게르만족이 이동해가지고 서로마가 멸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중세 1000년이 가요. 1000년이 가고 1453년에 이제 중세가 끝나는데 이때는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때는 동로마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76은 서로마, 1453은 동로마입니다. 로마 아래 계속 있었던 거예요. 고대랑 중세는 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 그렇게 이제 역사가 흘러갔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근세가 있고
또 이제 1789년은 무슨 해입니까? 이건 아셔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프랑스 혁명이 이때 있었습니다. 1789년. 그래서 인간은 모두 다 평등한 존재고 다 존귀한 존재다. 그런 게 이제 왕정이 무너지고, 그죠? 왕정이 무너지고 모든 인간이 평등한 존재다. 이 인식이 프랑스 혁명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정말 이건 혁명이라고 부를 만한 거죠. 1789년. 우리가 나의 사유 재산이 보장받고 나의 권리가 보장받고 이게 생각보다 얼마 안 됐어요. 이때부터 된 겁니다. 200년 뭐 남짓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는 보통 1차 대전이 시작된 1914년.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이 이제 1914년에 1차 세계대전. 그래서 18년에 끝나고요. 그 다음에 한 20년 있다가 1939년에 2차 대전 시작해가지고 45년에 이제 끝나면서 우리도 해방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4년부터 45년까지 이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지금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현대가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인 거죠. 세계대전 이후에 재편된 질서가 지금까지 영향이 오고 있잖아요. 미국이 대장이고, 그죠? 미국이 최강국이고, 그 다음 나라들이 다 눈치 보면서 살고 있는 게 지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가 이제 현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반 역사고, 아니죠. 밑에 한번 더 봅시다. 네. 우리나라는 좀 딱 나라별로 간단하게, 조금 더 간단하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가 망한 668년까지가 이제 고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통일신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통일하지 못했죠. 밑에 신라가 있고 위에는 발해가 있었으니까 남북국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고려 시대까지가 중세라고 보면 되겠고요. 1392년에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해가지고 이제 조선 세우고, 그 다음에 저희는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근대화 과정이라는 게 따로 없었죠. 그냥 일제 시대 때 이제 신나게 당하고 스탈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복한 다음에 빠르게 이제 근대 현대가 이렇게 막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좀 시대 구분이 뒤에는 서양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우리는 교회사를 공부해야 되니까 자, 교회사 봅시다. 위에는 아까 봤던 그 일반 역사고요. 밑에가 이제 초대 교회사 기준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사는 초대교회를 590년까지로 봅니다. 590년까지로. 그리고 오늘은 이 초대교회만 볼 거예요. 590년까지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90년이 어떤 해냐면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즉위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제 교황이 있었는데 이 그레고리 1세부터 진짜 이렇게 교황다운 교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제 교황이 딱 즉위하면서 교황이 이제 세속 왕보다 더 권력이 짱짱해가지고 왕들도 교황한테 이제 굽신굽신해야 되는 그 시대가 이제 중세교회 시대잖아요. 그렇게 이제 한 1000년 조금 못 가죠. 900 몇십 년 이렇게 가다가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잖아요. 그게 이제 1517년. 그러니까 교회사는 조금 특이한 기간이 지금 끼어 있는 거죠. 종교 개혁기라는 이 특이한 기간.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시작됐는데 당연히 종교 개혁 저것들은 다 이단이다 하면서 어디가? 가톨릭 교회가 막 이렇게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30년 전쟁 들어보셨습니까? 30년 전쟁? 그게 1618년부터 해가지고 가톨릭을 믿는 국가들 그리고 개신교를 믿는 국가들이 30년 동안 죽어라 싸운 그 30년 전쟁이 있습니다. 그게 1648년에 딱 끝나면서 그 웨스트팔리아, 영어식으로 읽으면 웨스트팔리아 조약이라고도 하고 그냥 그 독일어식으로 읽으면 베스트팔렌 조약. 네, 기억 안 나시죠?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그게 이제 체결이 된 게 이제 1648년. 그러니까 뭡니까? 기독교를 믿으려면 기독교를 믿고 카톨릭을 믿으려면 카톨릭을 믿어라.
그걸 이제 허락해 준 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게 이제 1648년.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이때 완성이 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이제 설명하자면 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긴 한데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근대와 현대는 이제 좀 교회사는 좀 애매해요. 근현대사를 이제 같이 묶어서 어차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눠봤지만, 네. 모하메드, 네, 그 622년에 모하메드, 600년대입니다. 이슬람교는. 네, 600년대 초에 무함마드가 이제 이슬람교를 창시를 하죠. 헤지라라고 하나요? 622년입니다. 무함마드가 메카인가요? 메카 아니면 메디나로 이제 피신을 해가지고 그때가 우리가 이 이슬람교 원년이다 해가지고 헤지라를 선포한 게 622년. 그것도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네, 그것도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역사랑 이슬람 역사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막 전쟁하고 경쟁하면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중세교회 할 때 이슬람교회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622년에 이제 무함마드 이슬람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되겠죠. 자, 그럼 오늘은 590년까지의 그 초대교회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네, 초대교회는 이제 30년부터 590년이라고 이제 보는데요. 이걸 이제 교부들의 시대다. 교부, 우리나라를 세운 사람, 국부, 나라를 세운 사람 국부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부하면 우리 기독교의 아버지들, 네, 그런 교부들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30년이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그 해라고 보면 30년으로 볼 수도 있고 33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한 그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30년이라고 봤어요. 이제 30년에 예수님 승천하고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해가지고 그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 이제 기독교회가 창립이 됩니다. 물론 교회는 그 이전부터 있었죠. 이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쭉 이어졌지만 이제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제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적 그 초대 교회가 출범을 했다는 의미에서 이제 이때가 이제 기독교회 창립으로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창립됐지만 로마 제국이 박해를 하죠. 64년에 로마시에 대화재가 나면서 네로 황제가, 그때 당시에 네로 황제가 이거 기독교인이 불지른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제 공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가 정치를 잘못하고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이렇게 대화재가 난 거 아니냐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타겟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 네로가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로마 제국 전체에서 기독교는 나쁜 놈들 해가지고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64년에. 그래서 313년까지 가요. 무려 250년 동안. 네, 10명의 황제가 이렇게 박해를 합니다. 네, 대박해 기간을 끝내고 313년이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밀라노 칙령을 이제 콘스탄틴 대제라고도 하고 그 라틴어식으로 읽으면 콘스탄티누스 황제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꿈을 꿨대잖아요. 꿈을 꿨는데 십자가를 진 사람을 봤다나? 그래가지고 예수님 본 거죠. 예수님을 봐가지고 그 다음날 전투에서 자기 병사들한테 너희들 방패에 십자가 그려라 해가지고 십자가 그리고 이제 그 전투를 해서 이겨서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는 이제부터 기독교를 핍박하면 안 된다. 기독교를 공인해 줍니다. 기독교도 정식 종교다. 기독교는 이단이나 이렇게 사이비가 아니고 정식 종교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 게 이제 밀라노 칙령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이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서 진짜 아팠다고 합니다. 아팠는데 이 사람도 예수님 믿고 나은 거예요. 병이. 그래서 기독교를 그냥 공인한 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그냥 우리 로마 제국은 아예 기독교만 믿자. 네.
기독교를 국교화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80년에 이 테살로니가 칙령, 이제 데살로니가라고 하죠. 우리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데 원래 발음은 이제 테살로니카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테살로니키라고 도시가 지금 그리스에 있습니다. 그리스 여행 혹시 가보시면 테살로니키, 항구 도시고 예쁘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봤지만 테살로니카에서 이제 칙령을 내린 거죠. 이제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그러면서 이제 392년에 이제 구체적으로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이제 이거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이 전까지는 그렇게 250년 동안 핍박을 받았죠. 교회가 완전히 그냥 마이너 정도가 아니라 저것들은 아주 나쁜 놈들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받다가 313년부터는 교회가 로마 제국의 주류로 들어온 거예요. 마이너에서 이제 메이저가 된 겁니다. 교회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거는 좀 이제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서로마가 멸망해 버립니다. 이제 서로마가 이제 멸망을 해요. 게르만족이 대이동을 해가지고 서로마가 멸망을 하고 이게 또 중요합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했잖아요. 이제 동로마는 이쪽 동쪽에 그리스 터키 이쪽에 이제 동로마가 남아 있는 것이고 이쪽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이쪽 서유럽 지역에서는 지금 로마 제국이 붕괴해 버렸기 때문에 정권이 없어요. 시스템적인 그런 정권이 없고 다 게르만 부족들이 야만족들이 들어와 가지고 정치 체제도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이 약간 부족 국가 같은 애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를 차지하고 지금 기득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통치 체제를 갖추고 있는 조직이 교회밖에 없어요. 서로마 지역에는. 그러니까 교황이 다스리고 모든 교회를 딱 이렇게 시스템화에 딱 두잖아요. 그런 체제가 이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게르만족 왕들도 교회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점령해서 다스리는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뭘 믿고 있어요? 기독교 믿고 있으니까 자기 정치적인 그 입장 때문에 교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올라가요? 왕들이 다 교황님,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정치를 해야 되니까 교황 권위가 올라가면서 이제 590년에 그레고리 1세가 딱 교황으로 취임을 하면서 아주 이제 왕보다 교회가 더 위에 있는 그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중세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봅시다. 네, 이게 로마 제국 지도입니다. 원래 포에니 전쟁이 그 한니발 장군 아세요?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 로마와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을 이긴 게 그 포에니 전쟁이잖아요. 카르타고랑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두고 이제 싸우고 있다가 로마가 이제 카르타고를 정복하고 이제 이렇게 뻗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포에니 전쟁 전만 해도 이탈리아 반도 안에서 조그마한 나라였는데 이렇게 지중해를 호수로 들 정도로 아주 큰 나라가 됐죠. 이게 아주 큰 나라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중요한 도시들이 좀 적혀 있는데 제일 중요한 도시가 교회사랑 연관해서 제일 중요한 도시가 당연히 예루살렘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도 꽤 중요합니다. 알렉산드리아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 알렉산드리아는 누가 만든 도시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사람, 그죠? 그리스 사람이니까 헬레니즘 문화가 있겠네요, 여기는. 네. 그래서 그리스식이에요. 지역은 이집트지만 그리스식 문화가 돼 있는 그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 유대인도 많고 기독교인도 많아요. 기독교인 교부들도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기 출신 그 기독교인들은 어느 식으로 신앙을 해석할까요? 헬레니즘식, 그리스 문화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교리를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안디옥도 있습니다. 안티오크, 시리아의 안티옥. 여기는 또 알렉산드리아랑 그거예요. 완전히 정반대로 성경을 받아들여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안티옥이랑 알렉산드리아가 또 대립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로마는 또 이제 저쪽 서유럽에서 좀 많이 멀리 떨어져 있죠. 로마가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비잔티움이 지금은 이스탄불, 터키 이스탄불, 터키의 제1도시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슬람의 황제를 뭐라 그러죠? 술탄. 이슬람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여기 정복하고 나서 이스탄불로 이름을 바꿔버린 거지. 원래 이름은 옛날 이름은 비잔티움이고, 아까 콘스탄틴 대제 있었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여기를 수도로 삼고 콘스탄티노플로 이름을 바꿉니다. 자, 그러니까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 현재의 이스탄불 다 같은 도시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5개가 중요해요. 로마,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 안티오크,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5개가 로마의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들인데, 각 지역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앙 색깔이 다 다릅니다. 신앙의 색깔이 다 달라요.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네, 미국 쪽에서 이렇게 미국 기독교, 아니면 독일 쪽 기독교, 루터교, 신앙 다르고, 영국 성공회 신앙 색깔 완전 다르죠. 그리고 이게 우리는 이제 미국 장로교의 영향을 받았는데, 우리가 미국 장로교회의 영향을 받았지만 미국 교회랑 우리나라 교회도 또 색깔이 조금 다르고요. 지역마다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의견 충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견 충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따가 다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핵심적인 도시들 좀 보고요. 자, 그 다음 지도. 네, 이게 이제 동로마, 서로마 분열된 겁니다. 원래는 이제 로마가 동서로 분열이 됐는데, 사실은 4개로 분열이 됐어요. 테트라키아라고 해가지고 이게 4분할입니다. 동로마 황제 부황제, 서로마 황제 부황제 해가지고 4명이 사두정치, 테트라키아 4명이 다스리다가, 아까 이게 4명이 다스리니까 이게 뭐 한 나라 같지도 않고 맨날 서로 의견 차이 나면 이게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통일을 한 게 아까 콘스탄티누스 대제. 콘스탄티누스가 제국을 다시 4개로 쪼개져 있던 제국을 하나로 다 통일하면서 수도를 어디로 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여기 좁은 길 있죠? 여기가 이제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티노플을 이제 수도로 딱 삼고 자기가 여기서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동로마를 통치를 하기 시작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 자기는 동로마에 딱 눌러앉고 서로마를 버린 겁니다. 서로마를 사실상 서쪽 경영을 포기한 거예요. 근데 동로마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한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 자, 무역하기가 너무 좋겠죠. 여기 있으니까 지금 여기가 우크라이나 아닙니까? 여기가 곡창지대. 이 곡창지대랑 이 흑해랑 지중해를 연결하면서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꿀을 빨고 있는 거예요. 돈을 막 걷어들이면서. 그러니까 동로마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을 수밖에 없어. 무역의 요충지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1000년을 더 버티죠. 이 동로마는 1000년을 더 버티는데, 저쪽 서로마는 아직 개발도 좀 덜 되고, 개발도 덜 되고 체계도 안 잡혀 있고 한데, 서로마는 경제력이 약해가지고 게르만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냥 허무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서로마는 방위 예산도 없이 게르만족에게 금방 멸망당해 버렸다. 그렇게 이제 역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도는 다 봤고요. 자, 이게 전체적인 흐름은 다 보셨죠? 전체적인 흐름은 다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교부들의 시대라고 했으니까 중요한 교부들 몇 명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순교자 폴리갑이라고 하는데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요한의 직계 제자예요. 직계 제자. 그래서 사도들과 연속돼 있는 교부다. 사도와 연속돼 있는 교부다 해서 속사도 교부.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초창기 교부들을 속사도 교부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도적인 신앙, 요한의 직계제자니까 사도한테 직접 배웠으니까 이 사람의 가르침을 이제 교회가 이제 이 폴리갑 선생님의 말이 뭐라 하면서 이제 교회가 이걸 받아들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지역에서 이게 참된 기독교야, 아니야, 이게 참된 기독교야 하면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딱 기준을 잡아주는 거죠.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은 폴리갑 선생님의 말이 맞아.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집니까? 사도성.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이게 중요해진 거죠. 사도성이 중요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지 마세요. 아직 이때까지 신약성경 27권 확정 안 됐습니다. 신약성경 27권은 한참 후에 확정이 돼요. 한참 후에. 이따가 잠깐 언급을 할게요. 그러니까 뭐가 제대로 된 기독교 신앙인지도 아직 체계가 안 잡혀 있을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하나 정하자. 사도들의 가르침에 일치해야 된다. 그게 이 사람의 가장 큰 공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레니우스는 폴리갑의 제자예요. 방금 그 사람의 제자입니다. 네, 방금 그 사람이 제자고, 이 사람이 프랑스 지역에서 전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프랑스 지역에서 열심히 했는데 글을 많이 써요. 글을 많이 써가지고 사도적인 전통을 널리 퍼뜨리고 또 이단들을 많이 논박했습니다. 이단 사상, 이건 이단이다 하면서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이단을 반박한 그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행정력도 있었어요. 동서 교회를 통합하는 그런 모든 도시들이 다 분열돼 있었잖아요. 아까 도시들이 다 분열돼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통합을 시켜놨다. 그걸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이 중요한 두 교부를 이제 살펴봤고요. 이 초대교회 시대의 가장 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단과 싸운 겁니다. 이단과의 투쟁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우리 지역에서 어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 목소리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단이 많은 겁니다. 이단이 많아요. 유대교적인 스타일 이단이 있어요. 나사렛파. 이 나사렛파는 성경에도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사렛파가 나오기도 하죠. 에비온파, 엘케사이파. 그러니까 이 나사렛파는 완전 율법주의. 율법 지켜야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만 인정하고, 그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주로 쓴 성경이다 보니까 이 율법주의인, 유대교주의인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만 맞다, 막 이런 사람들도 생기고요. 엘케사이파는 신비주의입니다. 유대교의 뿌리를 둔 신비주의. 신비주의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정말. 요새도 이제 막 은사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도 이제 좀 조심해서 이제 가려서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이단들이 생기고, 또 이방인들, 그때 로마는 그리스 문화권이잖아요.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들여서 성장한 게 로마다 보니까 헬레니즘 사상 때문에 기독교 이 교리를 아주 곡해하는 이단들도 많이 생기는데, 영지가 뭐예요?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이런 이단.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막 부인해요. 어떻게 신성한 존재가 이 더럽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느냐? 이제 그리스 사상이죠. 플라톤 철학 같은. 플라톤은 이 세상에 실제가 있고 저 너머에, 이 세상 너머에 이데아가 있다. 참된 본질의 세계인 이데아 세계가 따로 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주 천한 껍데기 세상인 것이다. 막 이게 이제 플라톤 사상인데, 뭐 그런 거 영향받아가지고 기독교를 이상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어떻게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올 수가 있느냐? 그냥 오신 것처럼 보였던 것뿐이다.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신 게 아니고 그냥 오신 것처럼 우리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던 것뿐이다. 이런 이단들이 생겨요. 말시온주의는 또 그거에 반발해서 나온 거예요. 말이 되느냐? 영지주의를 반박하면서 막 말시온이 나와가지고 이 말시온은 막 성경을 자기 임의대로 막 선정합니다. 이 성경은 맞고 저 성경은 틀리고 이건 성경이 아니야 막 이렇게 배격하고 그런 사람이 이제 마르키온주의, 몬타누스주의 이런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세상이 어지럽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가 뭐 4개로 쪼개졌다가 뭐 다시 통합됐다가 뭐 로마 안에서 내전이 막 계속 발생하고 어지럽다 보니까 이 분파주의, 야 이럴 바에는 우리끼리 따로 신앙생활 할 거야. 로마 제국 전체의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따로 신앙생활 할 거야. 이런 분파주의가 막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노바시아노파, 도나투스파 이런 분리주의자들이 생겨요. 분리주의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방 아주 대놓고 그냥 이방 사상에 물든 기독교가 아니라 아예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그런 경우도 생겨나요. 마니교의 영향도 받고 또 플라톤주의,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난립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회는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초대교회는 항상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아까 그 교부들이 열심히 글을 써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려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고, 이제 황제가 교회를 공인해주고 교회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그랬죠. 교회가 이제는 마이너가 아니라 메이저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교회가 이제 메이저로 들어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또 뜻이었던 거예요. 보통 이제 교회가 메이저가 되고 목소리가 커지고 권력이 생기고 부가 쌓이고 이러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락해요. 그 타락한 게 중세교회잖아요. 중세교회가 너무 극심하게 타락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근데 이때는 또 그 교회가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게 유익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종교회의를 황제가 소집합니다. 내가 우리 기독교 국가인 로마 제국의 황제인데, 내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 이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워? 안 되겠어. 각 지역의 교주들 다 모아 해가지고 너희들 모아서 지금 이 이단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데 요거 해결해. 황제의 공권력으로 강제로 회의를 소집해요. 근데 이게 이때는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아직 신학이 확립되지가 않은 시기예요. 그래서 이단이 이렇게 성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게 꼭 필요했다. 이게 무슨 회의 뭐 7개나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재미가 하나도 없지. 그래서 중요한 것만 이제 보면요.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가 이게 싸운답니다. 아타나시우스, 이게 뭐냐면 아타나시우스가 정통이고 아리우스가 이단이에요. 아타나시우스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하신 분이다. 이게 아타나시우스고, 아리우스는 야 그래도 하나님이 위지. 예수님은 하나님보다는 좀 아래야.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급은 아니야. 자, 누가 맞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가 여기서는 이제 승리를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이 회의를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정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 신경을 여기서 씁니다. 우리는 사도신경만 외우는데 사실 니케아 신경이 우리의 신앙을 더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니케아 신경도 한번 공부해 볼 만한데요. 너무 어렵겠죠? 자, 어쨌든 이제 325년 니케아 회의가 열렸고, 그 다음 회의에는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381년 때까지만 해도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굉장히 희박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367년에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그 신약 성경 목록을 이렇게 자기가 편지를 쓰면서 신약 성경은 이거야 하면서 이렇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을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다른 곳에 편지하면서 그 목록이 쫙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교회가 맞아, 아타나시우스 교부님의 말이 맞아 하면서 367년 돼서야 신약 성경 27권이 확정됩니다. 여러 가지 글들이 있죠. 외경이라고도 하고 위경이라고도 하는 동시대에 쓰인 많은 그 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도성을 가진, 정말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성경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은 이 27개, 아타나시우스 선생님이 제시한 27개야. 그게 몇 년이라고요? 367년. 그때 돼서야 그게 확정이 돼요. 여러분, 사도신경도 300년대에 확정된 거 아시죠? 사도신경,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신경도. 그러니까 이때는 신학이 아직 체계도 잡히기 전이기 때문에 황제가 공권력으로 전 지역의 주교들 다 모아서 확정해. 이게 맞다고 확정해. 아닌 건 이단이고 이것만이 정통이야. 이렇게 하는 게 이 시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시기였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쟁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도 이때 452년 칼케돈이 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시다가 이때 확정된 거예요. 이때 확정된 거예요, 정통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회의를 가지고 이때는 회의가 있는 게 맞다. 이게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롭게 역사를 하셨는지 알겠죠? 지금 만약에 세계를 제패하는 하나의 로마 제국 같은 그런 메이저 국가가 딱 있고, 그 메이저 국가가 우리는 기독교만 믿을 거야 해가지고 기독교가 만약에 메이저가 됐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중세교회 꼴 날 겁니다. 지금은 교회가 제도권으로 들어가면 세상 물 먹어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교회가 세속화됐다, 지금 교회는 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아마 교회가 더 극심하게 타락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때는 교회가 황제의 보호 아래, 황제가 이렇게 명령을 해가지고 이렇게 소집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이저 안에, 제국이라는 메이저 안에 이제 들어갈 필요가 꼭 있는 시대였다. 초대교회 시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학,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리들 있잖아요. 삼위일체,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인간, 이런 것들이 이때다 확립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성 어거스틴이라고도 하고, 원래 라틴어식으로 읽으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네, 발음도 어려워요. 자, 이 사람이 초대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 나왔던 그 신학들 있잖아요. 이 아까 나왔던 그 삼위일체, 무슨 교리 이런 거를 이 사람이 싹 다 정리를 합니다. 싹 정리를 하고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중세교회로 바통 터치를 해줘요. 그러니까 중세교회 천년은 어거스틴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아요. 교리가 발전하지 않아. 방금 초대교회는 계속 종교회의를 하면서 교리를 정교하게 다듬어 나갔죠. 근데 중세교회는 이 사람 그늘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딱히 발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중세 천년을 암흑기라고도 하죠. 발전한 게 없어요, 교회가. 오히려 타락만 했지. 그래서 이 사람의 영향력 아래 중세 천년이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설교 때 뭐 예화 같은 거, 이제 어머니의 기도가 참 중요하다, 예화할 때 이 어거스틴이 많이 나옵니다.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자기 아들은 맨날 방탕하고 막 첩기고 살고 이상한 이단 사설에 심취해가지고 살고, 그러니까 엄마가 진짜 죽어라 기도를 한 거예요.
어머니의 그 기도 때문에 이 사람이 돌아왔다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로마서 13장 읽고 이제 이 사람이 회심을 하죠. 386년에. 이거 집에 있었는데 밖에 애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놀고 있었답니다. 펼쳐서 읽어봐라, 펼쳐서 읽어봐라, 이런 가사였대요. 펼쳐서 읽어봐라.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자기 옆에 성경책이 있었답니다. 성경책 딱 폈는데 로마서 13장이 나왔다는 거죠. 방탕하지 말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회심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 지도자가 되는데요. 참회록이라는 책은 한 번쯤 이렇게 표지라도 보셨죠? 안 보셨습니까? 네. 참회록이라고도 하고 고백록이라고도 하는데, 네, confession. 자, 397년에 이제 쓰고요. 이 사람이 죄의 본질, 내가 이렇게 자기가 또 방탕하게 죄 짓고 많이 살았으니까 그거 이제 회개하면서 이게 당신은 정말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이군요 하면서 막 이렇게 참회록을 써내려갑니다. 그게 좀 얇아요. 그건 좀 읽을만 합니다. 참회록을 이제 그렇게 쓰면서 그냥 자기가 단순히 회개한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을 이렇게 곱씹어 보면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 설명을 잘 해놨기 때문에 이 참회록도 기독교의 굉장히 유명한 고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아주 유명한 기독교 고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해결을 했던 게 도나투스 논쟁. 아까 분파주의 얘기할 때 이 도나투스 논쟁이 있었어요. 이 도나투스파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로마 제국이 박해를 심하게 했었잖아요.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를 옛날에 박해를 심하게 했었고, 또 공인된 이후에도 이 기독교 안에 이단을 믿었다가 아니면 이방 종교에 빠졌다가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문제가 많았거든요. 이 도나투스는 그런 사람들 받아주면 안 된다. 절대 용납해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나치게 이렇게 선을 그은 거예요. 지나치게 선을 긋고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분리를 조장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요. 어거스틴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야, 도나투스 니네도 지금 굉장히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알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성례식, 성찬식 같은 거 이상하게 집행하고 있고 그런 문제를 막 지적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제 일제 시대 때 일제가 이제 예수님 못 믿게 만들고 교회 막 문 닫게 만들고 신사참배하게 만들고, 신사참배 거부하면 목사님들 다 끌려가가지고 고문당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문당할지언정 절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해방돼가지고 나왔더니 교회의 중요한 자리는 다 신사참배했던 니네들이 왜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우리는 니네 인정할 수 없어. 우리는 갈라질 거야 하면서 갈라진 게 부산 쪽에 있는 고신측이죠. 고신측이 아주 모범이 되는 또 교단입니다. 네, 고신이 모범이 되는 교단이에요.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던 교단이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갈라져 나와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도나투스파는 이제 이단인 거고, 고신은 오히려 얘는 비슷하지만 고신은 이제 존경할 만한 이제 교단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 우리도 이제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겁니다. 네, 경험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쓴 글 중에 하나님의 도성, City of God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이거 10몇 년 동안 썼대요. 10몇 년 동안 쓴 아주 대작인데, 이걸 하나님의 도성을 왜 썼냐면 아까 게르만족이 로마를 침공했다고 그랬죠. 476년에 완전히 멸망한 건 476년이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게르만족이 로마를 자꾸 갉아먹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독교 국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 로마를 지켜주지 않으시느냐? 저 야만인들이 계속 우리 영토를 점령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우리가 멸망당하기 직전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때 이 사람이 이 지상의 도성과 하나님의 그 도성은 다른 것이다. 영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상 나라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 물론 상관이 있죠. 지상 나라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상관이 있지만 그 우주적인 그 하나님 나라와 이 지상의 로마 제국이란 나라는 흥왕할 수도 있고 멸망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걸 이제 쓴 것이 이제 하나님의 도성. 맞는 말 했죠. 맞는 말 했죠.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영원할 거야.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은 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되겠죠. 네, 교회는 계속 될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책도 썼고요. 자, 그다음에 펠라기우스 논쟁.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때 맨 마지막에 이제 해결하고 죽은 그 문제가 이 펠라기우스 논쟁인데, 이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은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때 자기의 의지로, 자기 의지로 믿는 거 아니냐, 자기 의지로 이제 발휘해서 믿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펠라기우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아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를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반박을 하죠. 펠라기우스를 반박을 해서, 아까 이 사람이 이제 430년에 죽잖아요. 이 사람이 다 반박을 해놓고 431년에 에베소 회의가 아까 있었어요. PPT에. 그 431년에 이 펠라기우스가 당신은 이단 이렇게 딱 정죄되면서 어거스틴의 이 말이 딱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 모든 신학적인 그 개념들을, 그 초대 교회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명제들을 잘 정리해서 이제 중세로 토스해준 그런 아주 중요한 사람이고, 이 사람 뭐 430년에 죽는데 590년에 그레고리 황제가 즉위할 때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지만, 신학은 이 사람 밑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그늘 아래 그대로 교회의 그 가르침들은 그대로 이제 가는 것이고, 이제 서로마가 붕괴하면서 게르만족의 그 야만적인 그 정치 체제가 이제 교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완전히 메이저로 격상하게 되고 왕보다 더 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그 시대가 이제 중세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 시대는 쭉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흐름만 알고 가자고요. 뭐 이렇게 사람 이름도 기억하실 필요 없이, 처음에는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았고, 또 여러 로마 제국이 워낙 넓은 제국이다 보니까 여러 지역의 색깔들이 다 다른 거예요.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저 지역에서는 저렇게 가르치고 있고, 교리가 통일이 되지 않았는데, 이게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국교화를 딱 시키면서 황제 권한으로 야, 종교회의 소집, 야, 이것 때문에 시끄러워서 안 되겠어 하면서 이제 이 교리들이 정착되어 나갔다. 교리가 확립되어 나갔다. 이 시기가 이제 초대교회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313년 그 밀라노 칙령 기억하시고, 이때부터 교회가 메이저로 들어왔구나. 그런데 메이저로 들어와서 신학이 정립된 건 좋았는데, 그러고 나서가 문제인 거죠. 이제 교회가 돈 맛을 알고 권력 맛을 아니까 이제 중세에는 필연적으로 이제 부패할 수밖에 없게 가게 되는구나. 그 흐름을 이제 알고 가시면 되겠네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렇게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는 그래도 알지만 그 이후의 역사는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